사도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구절이 만인 제사장직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정체성의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이 족속이란 말은 가문,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선택받은 선민이었어요. 그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지금 오늘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속. 그리고 또 뭡니까? 어떤 신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직을 왕으로서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백성, 지금 모두가 거룩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를 삼으셨는데 어떻게 소유 삼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주실 분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노예로, 그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어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특권을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권을 부여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조차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는 이 네 가지 직분,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이 특권을 주신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과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유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지금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게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여러분, 찬양할 때 인상 쓰고 찬양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까? 제가 찬양할 때 늘 찬양대에 유심히 보거든요. 누가 인상 쓰나? 누가 얼굴이 밝으냐? 여러분, 찬양은 밝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찬양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부르심을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고,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받은 바 은혜를,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껏 이것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등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디에 선포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등지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기쁘게 찬양하는 것, 이것은 필수이며 의무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이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교만했지요.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그 교만함이 넘쳐났어요. 민족적 배타주의에 빠져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복을 받고도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양덕동에 5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구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날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아이를 이렇게 출산했는데 엄마 아빠가 이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돌 다가오면 엄마 아빠 하잖아요. 맞죠? 근데 엄마 아빠를 할 줄 몰라요. 두 돌이 지났는데도 말을 잘 못해요. 그럼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애가 말 못하는 거 아닌지. 그런데 세 돌이 지나고 이제 말문이 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아무 말 못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걱정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다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는 것, 이 복된 소식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비포와 애프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확연하게 그게 드러나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 고류민이라는 것은요, 집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고류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이 땅에 잠시 체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영원히 살 곳은 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이다. 그래서 고류민과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합니까?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류민과 나그네같이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낮은 신분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가난하게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생활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에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예배가 끝나면 일주일 내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회의 어떤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까? 개인적인 차원으로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고 살고, 또 사회적 차원의 권면은 행실을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이 행실이라는 아나스트로페라는 헬라어 단어는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삶의 모습,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하라고요? 선하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운둔자처럼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악행한다, 비방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변명하거나 반박하거나 논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의 선한 일을, 선한 행실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티은행의 공세봉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그 간증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장로님은 이 시티은행에서 전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직장 생활하면 꼭 힘든 게 뭐 있잖아요. 저녁 회식 자리. 그래서 이 장로님도 회식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십니다. 이 바로의 상관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정말 높으신 분과 지금 술자리인데.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낸 다음에 이 높으신 분이, 제가 이 호칭을 잊어버리네. 어느 정도 은행에, 시티은행에 5손가락 안에 들면 꽤 높은 자리잖아요. 그 높은 자리 임원을 뽑는데 뽑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술을 거부한 소신 있는 그 사람이 딱 떠올라서 그 사람을 그 높은 자리에 앉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죄를 쉽게 범하고 정말 삶의 모습이 선하게 드러나야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 똑같이 더 나쁘게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선한 행동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밖으로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안으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한국 갤럽 조사를 보니까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32%에서 21%로 급락하였습니다. 갈수록 적대시하고 이 분위기가, 이 기독교를 향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의 행실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이수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히스 피플 무브먼트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그의 백성 운동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겸손. 한국 교회는 여러분 겸손해져야 됩니다. 너무나도 급속도로 부흥해서 성도가 많으면 최고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최고고 거기에 오류에 빠졌어요. 그것만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회생활할 때 절대 자랑하지 마시고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친구들 사이에도 축하해주고 싶지만 말만 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어찌 마음에 듭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살면서 늘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과 불의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편법과 불법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오려고 하고,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불법을 자행하며 불법을 범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검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검소함의 덕을 지녀야 합니다. 이 검소함은 세상의 온갖 탐욕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질욕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명예욕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권력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검소하면 이런 물질, 명예, 권력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할 때 겸손, 정직, 검소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신뢰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적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힘쓰고, 밖으로는 어떻게 해요?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 애쓸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 나눔주의를 선포했습니다. 이번에는 잃은 양과 함께하는 기쁨 나눔주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을 3년 동안 지내면서 잃은 양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목원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식구들 가운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도를 회복하시고 선한 행실을 많이 하여서, 기도 많이 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기쁨의 나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잔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